여러분, 우리는 결혼,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저도 한 번씩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혼 예식에 주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을 마치 자기 자신들의 퍼포먼스의 장소,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나 또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배려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요즘 결혼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뮤지컬 장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만남을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장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뿐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라. 삶을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라.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 진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결정했는데 이것으로 진리조차도 쉽게 진리 중 하나로 바꿔버리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진리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진취적인 삶, 계획적인 삶, 사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들도 너의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 진취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 라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뜻이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뜻이 맞춰졌을 때 그것이 내가 처음 원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정에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중매인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 그리고 어머니, 유모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35절부터 49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이런 미션을 갖고 마을의 성리에 와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그 기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그를 택한 것을 믿고 또 알고 당신 집에 찾아왔습니다 까지가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여행 온 사람인데 남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남편의 집에 있는 종이 와가지고 나의 금쪽 같은 딸을 데려가겠다? 여러분, 거기에 쉽게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믿고? 그 남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라반의 순종. 여러분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와 오빠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과 나에게서 나온 뜻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기도하며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가부는 히브리어로 라오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토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죠. 그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라는 무엇인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이기 때문에.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51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사. 여러분 오늘 중매인이 이 일을 무엇으로 여기고 아버지와 그리고 오빠가 이 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원문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원문은 하나님의 권함이었어요. 청유였어요. 너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니?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있니? 혹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고 청유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냐면 몸으로 보여줬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의 목에 칼을 꽂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소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 명령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 24장 초반부와 중반부를 살펴보면 이 여자가 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억지로 이삭을 데려가거나 억지로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오늘 리브가를 보내는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억지로 하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엄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너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명령으로 여기고 가서 공부하면 그것이 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권함, 하나님의 정유함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절을 보십시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신랑을 본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겠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은 참 순종을 잘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 중에서 MBTI 같은 것도 순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성향의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디 순종하는 성향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성향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성격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적인 사람도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주도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 능력과 인기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많은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약된 힘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와 로마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세우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어요. 바로 자기예수, 자기.
자기 뜻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 모든 계획들을 다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계획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 것이 분명함에도 이게 핸드폰이 내 건데 예수님이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거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요 자기 부인이다. 내 뜻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서 아파르네 오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능력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능력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나 따라가면 잘 것도 없고 먹을 먹지도 못해. 이 얘기가 뭡니까? 오지 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지식순도 아니고 인맥순도 아니고 외모순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바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도 그렇게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끌어.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 기도 응답도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지도 않는다.